오늘은 서울중앙침례교회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확진자가 교회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고 바깥에서 감염이 돼서 3명이 교회를 온 거였어요. 여러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9,000명을 다 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왔다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염됐다고 처음에 방송, 뉴스 난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걸려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고 교회 내에서는 전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모이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고 방역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이냐 안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태원도 그렇고 간혹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긴 데는 보면 다 방역 원칙을 안 지켜서 그렇지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부천에 한 300명 모이는 두 교회도 확진자가 5번이나 교회를 갔지만 그 확진자 외에 단 한 명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의 그 정책이 모이지 마라, 이런 정책보다도 방역 원칙을 지켜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고에도 있지만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그리고 대화를 가능하면 좀 줄이기, 이런 것만 지켜도 감염이 안 되는데 무조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생겼다고 교회 모임을 금지한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에 보여줬어요. 교회는 코로나가 무서운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제재하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교회에서 모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것이지, 어떤 강제하고 규제하고 병 자체가 두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 조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최대한 조심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병을 다 치료받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했고, 또 소외되고 멸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정신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4명의 사람들이 이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 집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 주위에 그리고 그 집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건강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들것을 들은 4명이서 들것을 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문 앞에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갔거나 아니면 그 문 앞에만 그냥 대기하고 있었거나 그랬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이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가끔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고 어떤 사람 교회 안에도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기도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 그 은혜가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을 두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주시는 은혜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은혜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느 게 더 큰 은혜인지 어느 게 더 적은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와, 저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 그러면서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이냐, 죄 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침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은혜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사함이 큰 은혜일까요? 병 고침이 큰 은혜일까요?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 사함보다는 병 고침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설사 병 고침을 받았다 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병 고침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은 광야에서 만나 먹으려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부르기도 불기둥에 인도를 받고 했어도 가나안에 못 갔다면 그 사람은 만나 먹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뭐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광야에 40년 수고는 전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해도, 아니면 큰 문제 앞에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가 더 큰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고침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을까요?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이 다 나은 거예요. 다 깨끗하게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말 듣던 대로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그냥 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한 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9명은 병고침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고침만 받고 돌아간 9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한 명은 병도 고침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았는데 병고침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000명이 빵 먹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이 공짜로 배부르게 얻어먹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 배부르게 5,000명이 먹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피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정말 먹는 거 전혀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많이 수탈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배불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야, 예수님 왕으로 삼자.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막대기에서 왔어요. 영원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영원한 구세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피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또 막 예수님 왕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이 먹어도 또 배고프게 하는 이 육신의 빵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그런 거 있으면 더 좋겠다 했는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납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리고 남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12제자 말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먹으면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데, 그거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고 육신의 배만 부른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떠나버려요. 결과적으로 이 보리떡을 먹고 배는 불렀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사함과 하늘나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현실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크게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없어요. 그냥 배부르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땅이 천국으로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불완전한 세계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질병은 아까 치료가 됐어. 근데 이제 너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니까 예수님 뭘 쓰고서 이렇게 가십니까? 이곳에 말씀만 했어도 우리 하인은 낫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라서 멀리서 명령만 내리면 부하들이 다 순종해요.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다 순종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우리는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은 별로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치료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병이 나왔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혈루병 걸린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래서 딱 손댔더니 그냥 혈루병이 즉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오늘 있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바디메오 같은 소경도 길거리에 구걸하다가 예수님 얘기 듣고 막 큰 소리로 막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막 시끄럽다. 그러니까 막 더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이 그거 듣고 오라 하니까 막 옷 벗어 던지고 막 예수님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그 중에는 별로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백자. 베데스다 이 연못물이 끓어오르면 그 끓어오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사실이 아닌 전설이에요.
그 전설을 기대하면서 그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이 환자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전신을 못 움직이니까 못 들어가고 치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치료됐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네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나 정말 낫고 싶은데, 내 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 못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저를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소경병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막 부르짖어서 막 고쳐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오라 하니까 막 다 벗어 던지고 쫓아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죠. 그런데 남에서부터 소경된 청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도 역시 똑같은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눈 떠라 떴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눈 뜨는 거예요. 장님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일어나라 뭐 달리다 보면 그러면 막 죽은 자 벌떡 살아나고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면 다 끝나. 그러면 이 남에서 소경된 청년 이 사람에게도 그냥 네 눈을 뜨라 이렇게 하면 뜨는데 왜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역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찾은 사람 그 믿음으로 즉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나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내 말대로 나를 믿고 그대로 따르면 네가 나. 근데 내가 하는 이것을 네가 믿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나 할 수가 없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특히나 더 큰 은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인데 여러분에게 이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를 가져와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뿐이 없었어요. 20세 이상 2명밖에 없었어요. 요수와 갈렙. 자, 그들이 광야로 목적은 뭐였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만나 먹으려고 광야로 왔어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고 자꾸 야 차라리 애굽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죠? 와
맨날 만나만 먹는데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거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어때요? 물리죠.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물려. 사실은 그냥 물려도 공짜로 먹으면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면 감사한 그런 거지.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는데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이거 물려가지고 못 먹겠다 진짜. 그러면서 막 불평해요. 만나 먹으러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 반석에서 너는 물 마시러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살고 만나 먹고 물 먹고 해도 가나안 땅에 못 가면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은혜만 누린 사람이고 궁극적인, 본질적인, 최종적인 진짜 중요한 은혜는 못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더 중요한 천국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이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도 믿음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갔다가 다 죽습니다. 포기합시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무슨 소리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못 이기고.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가나안 정탐했을 때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산지를 점령할 때 다 포기했어요. 그 산지에 그냥 힘센 사람들이 살고 산지에다가 공격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포기해.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내 나이 80이지만 아직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점령할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도 믿었고 중간에도 믿었고 가로막을 때도 믿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믿었고 한결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신경도 안 써.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돈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몸 아파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는 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중풍병자, 오늘 성경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니까 먼저 무슨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줍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그렇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느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내비두고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막 계속 이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현실적인 것은 자동 해결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너 죄사함 받은 너희 천국 가. 그리고 그냥 병자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즉시 고쳐줬어요. 즉시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네? 즉시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현실적인 문제는 자동 해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다가는 결과적으로 현실의 문제도 해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설사 그게 해결 받았다고 해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병 고침 받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보장을 받을 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더 큰 은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쫓아오면서 막 외쳤어요. 소경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가요. 근데 막 쫓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고 상 빠지고 쫓아왔겠죠. 그렇게 막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눈을 떴어요. 자, 믿음이 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 성경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누가 이런 일을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이 기적이 정말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찾아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사람들이 예수님도 깜짝 놀래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사함도 받고 천국도 얻고 중풍병도 즉시 고침을 받아 자기가 들려왔던 이 그 들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도대체 어떤 큰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중풍병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반신불수가 많아요. 전신불수도 있어요. 중풍병 때문에 전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자기 혼자 교회 가기가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혼자 힘으로 교회를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올 상황이 된 거예요. 아프니까 그냥 오늘 그냥 쉬자. 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다른 집사님들에게 연락해서, 또 장모님들에게 연락해서, 때는 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몸이 잘 안 움직여지네요. 목사님 나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가 몸 아픈데 귀찮게 그냥 집에 쉬세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집사님들 그렇게 와서 가서 내가 의무서라도 내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마세요. 내가 의무서라도 모시고 올게.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를 줄까, 피해를 끼칠까봐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가 지금 다른 예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 좀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 4명이 들것까지 만들어서 4명이 들고 가니까 다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이 4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몇 배로 보상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귀찮게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4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필요도 없지만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교회 가기는 갈 건데요, 지금 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되면 내 교회 갈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풍병자가 나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중풍병이라 가지고 못 움직여. 근데 나 중풍병 한번 갈게요. 돼요, 안 돼요? 이게 뭐가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으라도 누구 앞에 먼저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문제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에 물려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로부터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느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또 형제간이기 때문에, 친척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나 믿고 얘기했어. 믿고 저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고 전부가 다 들어줬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절대로 내 사람에게는 부탁을 안 한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는 정말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쑥쑥한 문제도 있어요. 쑥쑥한 문제가 뭘까요? 쑥쑥한 문제. 부탁하기에는 좀 쑥쑥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원래 저는 변비정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다 나와요.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났는데 화장실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술해가지고 여기 막 가슴 째고 막 다리 째고 여기 막 끼워가지고 배관이라고 관을 3개나 꽂고 있고, 근데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 힘도 못 주겠고 힘 줘도 안 나오고 좀 쑥쑥한 기도 제목이잖아. 저는 지금 변이 안 나오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하게 갔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좀 그렇잖아요. 병 안 나오면 제가 병원에 보니까 간호사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부산 백병원에 있을 때인데 앞에 할아버지 한 명이 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화장실 갑시다. 그동안 아가씨가 화장실 데려가더라고. 그리고는 막 장갑 끼고 빼내는 거야. 와 대단하네. 내 간호사를 존경해.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부탁 진짜 다른 사람한테 껄끄러운 부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껄끄러운 거, 쑥스러운 거, 쑥쑥한 거 이런 것도 주님께는 다 부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탁하는 순간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가져가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줘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부탁하기 좀 껄끄러운 거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는 우리가 내어놓는데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혼자 결정하기에, 혼자 행동하기에 부족하다면 목사님께 요청을 하고 장로님들께도 집사님들께도 성도들이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이 집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집 앞에까지는 누구나 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도움받아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 도저히 들어갈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 되겠어. 다음에 와야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겠어. 다음에.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순간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죠?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야. 자기 집이면 뭐 지붕 뜯어주고 집안에서 예수님 만났겠지.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 와, 자 보세요. 지붕을 뜯을 때 남의 집을 부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지붕 뜯으면 막 찌꺼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 남의 머리에 막 찌꺼기 떨어뜨리는 게 미안한 일이에요? 안 미안한 일이에요? 미안한 일이에요. 자, 지붕 찌꺼기 떨어지면 미안한 일이고, 남의 지붕 뜯는 것도 미안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안한 것도 다 그냥 감수하고 지붕 뜯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고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 한 사람의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전체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본문에 이 네 명의 믿음이 다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정신을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치료받는 게 우선일까요? 남의 집을 부수는 거는 그건 실례고 미안한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 중풍병이 못 났더라도 남의 집을 부수면 안 되지. 남의 머리에 찌꺼기 떨어뜨리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병 낫는 게 중요할까요? 남의 집에 파손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할까요? 파손 안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그냥 남의 집 부수는 거 그거 미안한 일이고 잘못이고 남의 머리에 막 찌꺼기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풍병자로 살아요. 그럼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움 못 주고 도움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지붕을 뜯고 막 실내를 무릅쓰고 그걸 해서 중풍병을 고침 받았어요. 이제 중풍병을 고침받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들끝까지 밀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지붕 뜯은 거는 수리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아예 이 사람이 돈이 있다면 새집 지어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남에게 이렇게 찌끄러기 좀 떨어뜨린 거 그거 목욕비 주면 돼요. 목욕비 안 되면 막 옷이라도 사주면 돼요. 그런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은 이거 고침 못 받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 예수님 만나고 중풍병 고침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집은 고쳐주면 되고 남에게 좀 피해준 거는 옷을 사주든지 뭐 목욕비를 주든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가족들이 지금 가족들 다 왔는데 뭘 교회 또 가냐고. 가족들은 또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갔다가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친척이 왔어요. 이웃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300만원짜리. 우리 지금 돈으로 한 300만 원에 되는 향유를 머리에 딱 부었더니 제자들이 야 그거 왜 흡이하냐? 그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어.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내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야? 또 기회가 있어. 마지막이야. 예수님이 그 주간에 죽어. 더 이상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사람이 또 돈 벌어서 아니면 또 다른 향유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은 이 때가 마지막 때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거 뭐 1년에 365일 뭐 매주 가면서 뭐 한 번 빠진다고 뭐 그게 무슨 문제야? 교회 한 번 안 가는 게 무슨 문제야? 코로나 안 가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뭐 누가 교회 안 간다고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온 사람이 많아요? 안 온 사람이 많아요? 안 온 사람이 더 많지? 교회 안 와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걸려. 자,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방역 원칙을 지키면 교회를 와도 안 걸려요. 할렐루야. 증명된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환자가 왔어도 그 사람만 왔다 가는 거지 안 걸려요. 자, 그런데 아니 뭐 그 맨날 교회 가는 거 한 번 빠진다, 한 달 빠지면 어때? 2달 빠지면 어때? 또 가면 되지.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의 예배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어떤 세상의 일보다 더 소중. 이 중풍병자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은 그 인생의 마지막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을 뜯어서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거는 내가 뭐 갚아주면 돼.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이 끝이야. 그런 자세로 주님께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 안 받으니라 구원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4명의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 혼자 못 가니까 4명이 들고 갑니다. 자, 교회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잘 못 오는 사람이 있죠. 스스로 잘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자기가 전도했는데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나 교회 못 갔어. 이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안 되면 몇 명까지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4명이라도 동원해요. 4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팔 양쪽, 다리 양쪽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4명. 4명이 동원되면 확실한 거예요. 4명이서 팔 양쪽, 다리 양쪽 잡아오면 못 버텨 끌고. 여러분 주위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4명이서 다리 붙잡고라도 팔 붙잡고라도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제로라도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명의 믿음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는 그들의 간절하고 끈기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부리지 않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 이 중풍병자도 간절했어요? 그냥 대충이었어요? 간절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의 작은 그런 은혜도 그 받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은혜, 더 큰 은혜, 그런 은혜도 같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 주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은혜밖에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다른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뭔 조건으로 주신다고? 믿음의 조건.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 더 큰 은혜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생일에 죄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 없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함에도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4명이 그들을 들을수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